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호산나 구원의 빛 죄와 어둠 몰아내고 비추시네 호산나 찬양하리 한없는 기쁨 내 안에 가득해 호산나 주 안에서 세상의 소망 모두 다 덧없네 호산나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 되시니 찬양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신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호산나 주 안에서 호산나 주 안에서 세상의 소망 모두 다 덧없네 호산나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 되시니 찬양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신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신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리 세상이 주의 이름 보게 되리라 이전
지금부터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6월까지는 우리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하는 주교야 엎드려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우리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8번,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시교독은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었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전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새벽에도 원치 않는 사고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 간구하옵기는 콜레라19라는 질병을 거두어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자유로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콜레라19라는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속한 신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질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계셔서 창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전 창대한 교회에 귀한 주님의 사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물건과 영권과 인권을 천배로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같이 강건하게 하시어서 주님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사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겠사오니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회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치료의 말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 되게 하시고 그 생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오늘 오프라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빌려하는 은혜와 은사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되어지는 말씀이
치료의 말씀 되게 하시어서 병든 영혼 고쳐주시옵고 병든 육신도 고쳐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이 증거되고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신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하올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우리 원래 이 곡은 어노인팅의 곡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현주 그리고 한지원 자매님께서 아주 멋지게 커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찬양 영상 속에서 미리 마음을 열고 회개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을 나누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으로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현주, 한지원 자매님과 함께 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나눕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는지요? 네.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향의 의미가 향기의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예배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제사 드릴 때 향을 꼽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의 예배 때 향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은 내가 섬기는 신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신을 섬길 땐 조상 앞에 향을 피우고 어떤 산신, 들신 이렇게 신들을 섬길 때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 향을 피우면 그와 만남의 의미를 가지죠. 우리가 향을 피우는 건 누구 앞에 향을 피웁니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그 향을 우리는 꼽진 않지만 그 향이 무엇이 그 향의 의미를 지니느냐? 기도가 그 향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향연이 이렇게 쭉 퍼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곳에 가득한 그 향기이기도 하고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향연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향이 피올라 연기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 모습들,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죠. 그 만남이 이 일곱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또 우리 일곱 봉인이 띄어지기 전에 이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그날 역사적인 완전한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이 아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한 요소인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예배 속에서 꽃 피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가 집중되어 표현되고 있지만 예배를 잊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고,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항상 예배자의 삶으로 그 예배 속에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나팔이 불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7 봉인, 7 나팔, 마지막에는 7 대접까지, 이 7가지의 상징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각각 따로따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일들을 상징적으로 3가지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7 봉인의 내용과도 비슷한 것이에요. 7 나팔이 무너진데, 오늘은 근데 어떤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 주님 마지막 그날까지를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앞에 애굽에 펼쳐지는 10가지 재앙, 바로의 힘과 물질과 바로의 그 모든 가진 모든 것들, 군사력과 돈을 다 가졌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자신은 스스로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 혹은 신으로 빌려주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의 길을 완전히 꺾으시고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뿐만 아니고 여러 신들보다 뛰어나고 가장 높으신 신이고 오직 유일하신 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정에 10가지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다른 모습이지만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조금 다르고, 하지만 우리는 이 재앙들이 나타나는 모습들 속에서 누구라도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8장 7절에 불어집니다. 그랬더니 뭐가 쏟아집니까? 우박이 쏟아지죠. 불과 함께 우박이 쏟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어지니까 8장 8절에서 9절에 피의 재앙이 물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불어지니까 물이 쓴 물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 나팔에는 8장 12절 13절 어둠이 깔려옵니다. 어둠의 권세가 밀려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는 우리 메뚜기의 재앙이 쭉 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메뚜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참 이렇게 아주 선명하죠. 괴물 메뚜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갑옷처럼 입고 막 괴물 메뚜기 떼가 딱 와요. 그리고 그 괴물 메뚜기 떼의 대장 아비돈이라고 하는 소개까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에 이런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둬요. 그래서 뭐다 이렇게 어차피 상징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현실의 누구다, 뭐 어떤 권세를 가진 누구다, 어떤 분은 어떤 사이비 목사님은 트럼프래요. 트럼프. 예. 트럼프 저렇게 힘없이 나가 떨어졌는데 트럼프가 정말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때그때.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여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어요. 이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돈,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요. 로마의 황제 그러면서 바사, 메데, 바벨론, 아수르 이런 모든 제국들이 사실은 힘과
돈 이거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힘과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이 그리스도여 전단 당시에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로마를 의미하죠. 앞으로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지는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도 역시 수많은 강대국들이 힘과 돈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군사력과 지금은 중국과 한때는 소련과 지금은 소련이 해체됐지만은 소련과 미국이 이 힘과 돈을 더 가지려고 핵무기 전쟁도 벌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그런 경쟁을 펼치고 있죠. 네. 어떻게 해서든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많은 경제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 땅을 지배해 나가려고 하죠. 일례로 제가 이제 뭐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을 예로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뭐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온전한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네. 좀 회계망측하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죠. 네. 빈부격차가 너무나 크고, 그렇죠? 다만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라는 것뿐이지 사실 공산주의는 평등한 세상이잖아요. 네, 인간의 세상에서 그 인위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빈부격차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산당이 독재를 하면서 그 부를 모아서 또 군사력을 모아서 뭔 일들을 합니까? 주변의 이웃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 민족의 언어를 말살하고 한족의 언어인 중국어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죠. 힘과 돈을 의지해서요.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나중에 북한이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흔들리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에 중국이 야욕을 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 중국의 몽골이니 티베트니 위구르니 다 그런 식으로 점령해 가는 것처럼 이 북한도 먹으려고 할 거예요. 힘과 돈으로요. 네. 그때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팔, 그러니까 우박, 불과 함께 우박, 그리고 피의 재앙, 쓴물의 재앙, 어둠의 재앙, 강력한 메뚜기의 재앙들이, 이 모습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로마를 겨냥한 거예요. 로마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강력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이 인간 세력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서 힘과 돈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줄 거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이 처음에 말한 그 4명의 왕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장군의 모습이기도 한 기수들, 4명의 기수들을 풀어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세상을 마치 이렇게 허물어뜨릴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8장 6절에서부터 9장 19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마치 서론처럼 드렸어요. 이렇게 긴 내용들을. 사실 이게 서론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0절과 21절이에요. 오늘 제목처럼요. 그대로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10장의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건 교회의 사명에 대한,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회 일부 교회들과 그리고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로 대표되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너무너무 집중하고 또 이 어떤 이런 상징들 이런 것들을 정말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상징을 해석했죠. 그래서 결국 이단이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때는 부시가, 한때는 무슨 지금 투항상, 네. 트럼프가 한때는 유럽 연합이 무슨 그렇게 이렇게 7별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어디선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주님의 오실 날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의미를 힘과 돈을 의지하는 그 어떤 마음들 그걸 이용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들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무너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으로 먼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정말 순수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바친 복음 열정으로 이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건강한 선교사님들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일제와 맞서 싸웠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죽기에 이르기까지 일제와 저항하며 우리 민족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애썼어요. 그런데 힘의 논리에 굴복한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적인 친일 행위들, 심지어는 위안부와 그리고 징병을 옹호하고 보내고 하는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변명하지만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우리 교회는 분명히 더 놀랍게 섰을 거예요. 독재 정권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이 정말 엄청나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도 그들이 심지어 사람 생명들을 아주 우습게 앗아갔는데도 교회는 거기에 빌붙어서 힘과 돈에 지고 넘어져서 거기에 빌붙어서 믿음도 희석되고 명분도 희석되고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 현재 2021년에 우리 교회들 과연 진실로 힘과 그리고 돈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힘과 돈 앞에 여전히 무력하고 힘과 돈 앞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그런 교회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과 이 땅에서의 명예와 권세와 이 땅에서 얻어질 물질과 이 땅에서 얻어질 힘들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이 하나님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고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도 물질과 힘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면 정말 크게 회개해야죠. 저 자신도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핍박할 대상이 돼버린 이 상황들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앞에서 말한
우리 8장 6절에서부터 9장 19절에 나오는 이 재앙의 내용, 그리고 출애굽해 주셨던 그 재앙의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왜 성도와 목사들, 기독교는 이렇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매. 우리 교회에게는 이런 상징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후려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교회는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지 못한 물질과 힘을 바라고 믿었던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빠져나가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 오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면서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초대교회의 그 목숨 바쳐 교회를 지켰던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힘과 로마의 그 경제력을 가지고 교회를 찍어 눌렀던,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했던 그 권세를 이겨냈던 그 성도들 같이 되어질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목적의 도구로 드림으로써 온전하고 놀랍게 쓰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설 때까지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계속되어지기를,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양, 우리 여기서는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셨는지, 어린 양으로 제물 되어 드려져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힘과 물질을 의지하는 저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소수를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를 위해, 그 소수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리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시고 지성소의 의장을 갈라주심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지금 믿고 있는 소수가 아니라 5대양 6대주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 모든 구원의 열정을 다담아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곳에 있지 않으시고 우리와 멀리 떨어진 저 하늘에만 있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들만 이제 나의 피의 은혜를 입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는 모든 것에서 나의 증인이 되고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가르쳐 너희와 같은 똑같은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어떻게 전할 것이냐는 예전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됐어요. 그리고 그게 될 수 있었던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그야말로 신식 또 어떤 그런 명예로움 또 품위가 있는 그런 게 바로 기독교였어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일제시대부터예요. 일제시대부터 일제에 붙고 군사정권에 붙고 이러면서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변명 아래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명맥을 유지해 오던 그 품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품위, 그들의 삶으로 전하고 그들의 모든 것으로 전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만으로도 전도가 가능한 때가,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한 때가 됐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쌓아온 이 정말 철저한 이기심과 욕망과 물질과 힘의 논리에 굴복한 교회가 되어버린 이때에 우리는 말로만으로선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를 나누겠지만 우리는 이제 삶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심으로 나누고 사랑하고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럴 수 있는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더 눈물 어린 회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마음 부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마음을 부음받을 수가 없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주님의 마음 부음받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부음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봉헌 찬양이 끝난 후에 곧바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절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새롭게 하심을 입어 진정한 주님의 자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교회로 태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천천히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접속도 또한 많이 부탁드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이 속해 모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19일 토요일 오후 2시 김천 평화성당에서 우리 교회 김해동 성도의 장녀이신 김현진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결단 찬양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뼈 깊은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희생의 그 은혜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끄시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눈물을 흘려 주님께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삶을 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교회들 위해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들을 전하며 나아가고 계신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저 북한 땅과 그리고 핍박받고 있는 세상 곳곳에 우리 성도들 위해와 전인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